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침상을 내고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자의 믿음과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한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집은 규모가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아무튼 어느 사람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상상하기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에 되어 있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가느냐? 각 마을이다. 각 마을. 갈릴리에 흩어져 있는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가버나움 그 동네 사람들도 몰려왔을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또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아마 그 집안에 다 못 들어갔을 거예요. 문 쪽에도 있었을 거고 아마 창문 쪽에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부흥회를 하면 예배당이 작으니까 다 못 들어와서 창문 열어놓고 창문 밖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는 좀 못 봤지만은 하여튼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교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 100명 정도는 모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그 마을 집인데 그렇게 평수가 넓을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같은 창문 쪽으로나 그 입구 쪽으로나 사람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 오늘날에는 이 중풍병자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죠. 뇌졸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뇌에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신체 일부 또는 절반 이 정도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벼운 경우에는 이 혀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언어가 좀 불완전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제 한 사람의 몸의 반쪽이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쪽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잘 걸어지지 않고 한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신불수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심하게 올 때, 뇌졸중이 심하게 올 때에는 전신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뇌졸중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뇌출혈과 하나는 뇌경색이 있는데, 뇌출혈이라는 것은 이제 뇌혈관이 빵빵해져서 터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뇌경색은 터지진 않았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막혀 있는 게 터지면 뇌출혈이고, 안 터지면 그냥 막혀져 있으면 뇌경색이 됩니다. 하여튼 둘 다 뇌출혈이 더 하여튼 심하죠. 이제 피가 터졌으니까 출혈이 되면서 이제 뇌세포가 이제 망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 뇌척소로에서 척추로에서 내려가는 모든 신경이 마비되면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런 경우는 빨리 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데려가는데, 이 사람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온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중풍병자의 친구들로 여겨집니다. 네 사람이 이 침상, 말하면 이제 들 것 같은 것을 말하죠. 들 것 같은 그런 침상을 이제 네 귀퉁이에서 이렇게 잡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빨리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시급한 이 환자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예수님께로 또 고침받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입구까지도 옆에 창가까지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그들을 돕는 내 친구들이 고민한 거예요. 시간은 바빠 죽겠는데 빨리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많고 이 사람에게 여유가 있다면 다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1대1로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하게 되겠지만은 급하단 말이에요. 한시간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 여기서 보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배 구조죠. 우리나라 지배 구조는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그게 기와를 덮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뚫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집은 구조가 좀 이제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우리 현빈이가 졸지 말고. 현빈아, 피곤해? 잠들었어요. 자, 위에를 보시죠. 위에를 보면 옆에 벽이 있고, 이 벽이 있다면은 가로질러서 아주 굵은 기둥을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굵은 기둥.
그리고 그 기둥들이 여러 개 이렇게 쭉 놓고 그 사이에는 종려나무 가지나 이런 갈대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이게 이제 이 기둥들 사이에 이렇게 뭐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걸로 잘라서 쫙 이렇게 이제 얹어놓고 그 위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진흙으로. 그래가지고 평평한 슬라브 지붕이 되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집 옆으로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도 만들어 놓았답니다. 보통의 집은.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뭐 빨래를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곡식을 말릴 때에도 평평한 그런 지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시에는 저렇게 이 진흙으로 덮인 그것을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고 또 그 밑에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서 들춰내면 저렇게 지붕이 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생각을 다 했겠어요. 그럼 올라가서 저렇게 이제 막 집을 긁어내고 막 뜯어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붕에는 막 어떤 사람이 막 지붕을 긁어내고 막 뜯어내는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막 흙이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집이 가득했는데. 그렇다면 그 앞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떻을까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X가 있나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욕도 했을 거야 사람들이.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자기 앞에 내려진 그 중풍병자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환자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좀 이상한 말씀 하시죠? 분위기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졌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을 일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겉만 봅니다. 나는 우리 현빈이와 현우의 겉만 봅니다. 왜 저렇게 피곤해하고 잠을 들었는지,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감기약을 먹어서. 그래요? 전 모르죠. 근데 예수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겉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만약에 겉만 봤다면 예수님이 야단을 쳤어야 될 거예요. 무례하게 이게 무엇이냐고. 왜 멀쩡한 지붕을 뜯어 왜?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칠 수 있고 호통을 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칭찬의 말씀이에요. 칭찬. 믿음이 있다고 보네요.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산다는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못 꺼져줄지 몰라. 그런 다음에 그렇게 굳이 지붕까지 뜯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갈 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커다란 장벽, 사람들은 인산인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신앙에도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온 것이 쉽게 옵니까?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늘날에도 이런 신비한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좀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지 뭐 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마음으로는 참 믿음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 누가 우리 믿음을 회방하고 막고 조롱하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의 극단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너 믿음,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너 죽어. 그럼 죽이세요. 그래도 난 믿겠습니다. 이게 순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순교자들이 큰 엄청난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 속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이 적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하며 죽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동작동에 현충원과 대전에 또 있는 또 이 현충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의 생명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기리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당한 자 비참한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 보면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 나가서 영원토록 영광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오셨다.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의 믿음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같은 믿음이죠. 같은 믿음. 이 중풍병자도 만약에 친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믿음이 없었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지붕 뜯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친구들 다 같이 뜯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사람의 이 중풍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죄로부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중풍병의 근원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쳐준 적이 있죠. 그때도 보면 그 사람이 이 중풍병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말씀할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 앞뒤 문맥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왔기 때문에 그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용서되지 않는다면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능력의 문제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내 죄사함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자,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도 못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제사를 드려주죠. 그렇지만 제사장이 용서를 해주는 건 아니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이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내 죄 사함 받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이적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더 쉬우냐?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말은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이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인간이라면 신성구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신성구독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쉽지 몰라도 신성모독죄로 걸리진 않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자들한테 일어나라는 일어나십니까? 그냥 기도해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이라고 하면 자기를 들고 왔던 누웠던 그 들것을 말하죠. 들것 침대. 그것을 내가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 꼼짝 못하며 죽어가던, 전신이 마비되어서 죽어가던 그 중풍 환자가 마치 이 사람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완전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자기를 눕혀서 지금 친구들이 데리고 왔고 그 지붕에서 내렸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은 우리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해 주신다. 누가 우리 죄를 사합니까? 검사도 판사도 우리 인간의 죄를 마음대로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이 중풍병자 같이 오늘날 이런 현대의학으로도 이런 하는 사람들은 낫게 하기 어렵습니다. 낫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치료를 해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생명 유지하거나 좀 나아지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자마자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로이 그 사람의 생명, 이 육체의 이 모든 조직들을, 세포와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문둥병을 고쳐주신다든가 이런 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 안 못 보는 사람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이런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사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우리 하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했고, 우리 인생들 각자의 죄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수명의 한계가 있는, 살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현한다면 이 세상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고 살기 좋은 그런 집을 짓고 차를 가지고 좋은 가구를 가지고 엄청난 그 최신판 기기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그곳에는 절망과 미움과 다툼과 고통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 만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만족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완전하게 살아갑니까? 죄짓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갑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부터 말씀대로 철저히 따르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때로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바울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안 돼. 내 마음속 한쪽에 있는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지게 만들고 믿음도 없어. 믿음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산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안 됩니다. 믿음도 내가 잘 믿어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그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봐요. 정치판을 봐요. 서로 정죄하는데 아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똑같으면서 정죄를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 나라가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만 정치인이 그렇다, 선진국은 안 그렇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평적이서는 안 돼요. 왜? 나도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대로 하잖아요. 오늘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름대로 이 사회를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 하면서도 자신의 죄성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죄 짓잖아요. 사회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선하게 만들겠다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 뇌물 받고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비평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그 죄를 그대로 그냥 고집하는 것을 우리는 묵과하고 그것까지도 관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묵과만 하지 않죠. 때로는 징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시련과 고난이 많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해서 성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구나. 이것도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때에 내가 주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라면 늘 우리도 비평적이 될 거예요. 또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들에게 항상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 세 친구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해방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할지라도 그것 앞에 무릎 꿇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전하면서 더 나은 믿음, 더 성령 충만한 믿음, 더 복된 삶을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다 죄와 실수가 많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도 받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우리가 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비평적이지 아니하고 관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